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네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아멘. 여러분은 하루 동안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흐린 날씨의 그 독일과 또 화창한 날씨의 이태리 가곡을 들어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날씨의 분위기가 그 노래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주 접하는 날씨에도 늘 지나는 그 길의 간판 문구에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이 잠언은 책의 독자를 젊은 남자들로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가 가장 꿈꾸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살아갈 그런 날들을 꿈꿀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여인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 것인가? 달리 말하면 평생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외모나 성격이나 집안도 아니고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데요. 중반부를 지나면서 저는 오늘 잠언의 대전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길 원합니다. 잠언의 대전제, 지혜를 말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전제 없이 잠언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이 책을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이나 인생의 노하우를 얻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가령 1절 말씀도 여자를 잘 만나야 가정이 평안하고 집안의 질서가 잘 잡힌다. 하지만 여자 잘못 만나면 그 집안 큰일 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성경 전체의 렌즈를 통해 이 구절을 다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지혜라는 상자를 이제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그것을 열어보면 그 상자 안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신뢰를 나타내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 뿌리 박은 그곳에서 온갖 지혜가 뿜어져 나옵니다. 나아가 그 지혜는 내 존재와 삶 전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내용이 잠언 전반에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알려주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미테이션 하지 말라고요. 어떤 문서 작업을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이 가정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는 그런 이미테이션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그 중에는 이제 막 신앙에 눈을 뜨고 뭔가 스스로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하는데 머리로는 그 말씀을 알지만 현실에서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내 안에 기쁨이 사그라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아이러니와 긴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을 우리가 그런 조건절로 읽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괴로운 책이 이 잠언입니다. 성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난 부지런하기보다 게으른데 그럼 난 버림받은 악인인가? 이렇게 단정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지판을 향해 가는, 또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100m 전방에 표지판이 보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에 가령 15절의 말씀이 써 있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간단히 말하면, 단어로 말하면 절제죠. 절제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절제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404 하이웨이로 빠지는 표지판이 보인다 해도 하이웨이를 목적지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관광지여도 그 표지판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지판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수많은 표지판들은, 이 지혜의 말씀들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지혜의 근본,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경외할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보았다면 결국 우리는 그 표지판과 그 표지판을 지나 결국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은혜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때를 지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13절에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 돌아보면 우리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은, 낙심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죠.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표지판이 앞에 보여도 기름이 없는 차가 1m도 전진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말했던 이미테이션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 하고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다 보면 탈진이 오게 됩니다. 다윗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주입되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필요하죠. 방패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막 힘을 구하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더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집이 세워집니다. 성경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의를 또 나의 공로를 앞세운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또 최선의 영향력을 가져다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주인 되셔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지혜로 온종일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진정한 뿌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입어 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주님의 통로, 또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때를 즐거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